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길 돌아보니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새해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을요, 날수로는 365일이고 또 시간으로 이것을 환산하면은 8,760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시간들이 사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평균 7시간 잠을 잔다고 하면요, 1년이면은 2,555시간을 자게 됩니다. 날수로 따지면은 106일을 잠자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 106일을 자는 데 씁니다. 그리고 하루 3끼 식사와 준비하는 시간을 합해서 약 2시간 정도로 하면요, 1년이면은 730시간, 약 30일을 먹는 데 사용합니다. 또 직장인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은 1년이면 약 2000시간, 이거는 날수로 83일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출퇴근하고 이동하는 시간을 하루 평균 1시간 반 정도로 치면요, 1년이면 약 550시간으로 해서 23일 정도를 소요합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 샤워, 집안일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하면요, 1년에 30일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래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약 3시간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은 1095시간, 약 46일을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데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더하면요, 318일입니다. 정리해보면은 1년 365일 중에 잠자고 먹고 일하고 이동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데만 318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365일 중에 예배와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요, 2시간씩 52주 1년에 104시간입니다. 이것을 날수로 환산하면은 약 4일 정도입니다. 거기에 개인의 경건 시간으로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182시간, 약 8일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찬양 예배까지 참석을 한다면은 52시간이 더해져서 약 4일 정도가 추가되고요. 거기에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이라면은 150시간이 더해져서 한 6일 정도가 추가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봉사활동과 섬김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으로는 365일 중에 4일, 거기에 개인 경건 생활을 포함하면은 365일 중에 8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개인 경건 시간을 모두 다 합쳐도 최대한으로 약 24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46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 생활하는 데는 24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365일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며칠이나 될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분명히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보면은 먹고 자고 일하느라고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마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히 음식을 삼키느라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버린 것은 아닐까. 또 시간이 지난 것이지 정작 내가 그 시간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12절 말씀에 12절에 나오는 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마나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정하다, 배정하다,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들의 수를 세라라고 하셨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작업이 아니라 각 레위인들에게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순히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계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나를 세는 방법과 하나님이 나를 세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통 성취와 성공으로 나를 셉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를 벌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질문으로 한 해를 평가합니다. 또는 반대로 실패와 상실로 세기도 합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후회와 한탄으로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 다른 방식으로 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로 우리의 날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세시는 기준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느냐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올해 얼마나 성공했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했니? 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올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어떤 한 해를 보냈습니까? 지난번에 실시한 전교인 설문조사에 152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은 감사와 도전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분들 중에 84%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9%가 거의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고백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삶의 절실함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고 싶다. 이 고백들은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률은 높은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12절에서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세는 법을 배우면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세는 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날을 셀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을 셀 때 얻게 되는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모세는 13절에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는요,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론가 떠나셨기 때문에 돌아와 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 저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한 모세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마음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희가 멀어졌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길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후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며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의 이 120년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로 나뉘어집니다. 그 인생의 날을 세며 모세는 지혜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365일 중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며칠을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다시 품어주시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14절에서 모세는요, 그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14절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채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만족하게 하다, 흡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아침입니다. 왜 아침입니까?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 세상의 걱정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며 기도로 그 필요를 공급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나의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질 때 기도는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면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도를 더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마음에 대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통찰을 얻습니다. 지혜의 마음이란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명예를 얻으면,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평생의 기쁨, 즐거움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몇 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갈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는요, 슬기로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예담 모든 교우들이 매일 영적인 리듬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을 계속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또한 성경 통독 본문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온 오프라인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예담 큐티를 통해서 유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렇게까지 모두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113 합심 기도를 통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또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리듬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와 정보로 시작합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나라는 걱정과 염려로 시작합니까? 세상의 걱정,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눈을 뜨고 여러분 안에 먼저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 모두 지혜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온 날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하나님과 함께 라는 결단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 그것이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2026년 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의 마음을 품고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